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23장 1절 말씀.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의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에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의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 모으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에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시아의 회개함을 보시고 너 때에는 이런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요시아는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가져야 할 언약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가 전방위적인 개혁을 실시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 유다 백성들의 그 타락함이 우상 숭배가 이 정도였는가라고 아주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많은 내용들을 품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먼저 요시아는 백성의 모든 대표들 또 예루살렘 주민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다 모아서 그가 언약식을 거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마치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쉐마라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으로 시작되는 그 말씀을 언급하면서 이제 언약의 갱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지경이잖아요. 왜냐하면 요시아 때에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되었다. 이 사실만으로도 그러면 그동안 그들은 모세가 그들에게 넘겨준 이 여호와 율법책 그것을 등사하여 항상 왕의 곁에 두고 왕은 읽을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따라 통치하라고 했는데 또 제사장들은 그 율법의 말씀을 늘 백성들에게 절기마다 읽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고 각 지방에 있는 레위 백성들은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하였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구나. 심지어는 율법책의 존재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았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은 성경책이 없는 거예요. 성경책이 없이 그냥 형식만으로 그들이 신앙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고 성전에 보면 그 성전 안에 보면은 무슨 아세라나 바알에게 드릴 수 있는 모든 기명들을 다 갖고 있었다. 심지어는 성전 안에
아세라 상을 그 신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성전 안에 심지어 남창의 집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남자 창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아세라, 이 바알은 이제 남자 우상 아니겠어요? 아세라는 여자 우상인데, 그 여자 우상을 숭배하러 오는 여성들과 함께 성전에서 성관계를 하는 그런 식으로 행음하는 식의 제사들이 성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심지어는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여성들이 있었다. 여사제들도 있어서 그들도 또 바알을 섬기러 오는 남성들과 그곳에서 행음하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의례가 이렇게 이제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다윗이 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명하신 거룩한 예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 안에서 온갖 음란한 행위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곳에 많은 그 우상들이 있고, 백성들이 각기 자기가 원하는, 심지어는 하늘의 별자리 그런 것들의 1월 성신 그런 것들에 경배하는 일들이 그냥 막 벌어졌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모든 산들마다 산당이 있어서 그 산당에서 각기 자기가 원하는 신을 숭배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본래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 레위 지파 자손들 중에서 부름받은 선택받은 제사장들이 각기 그 산당에서 섬기는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꼭 예루살렘에 오지 않고도 각기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가까운 산당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신들을 섬기는 것, 그것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산당과 예루살렘 성전이 이런 관계를 갖고 있구나. 예루살렘 성전은 말만 성전이지 사실은 우상의 전과 다름이 없었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있고, 또 그에 앞장섰던 자들이 누구냐 그러면 제사장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타락, 그것들이 아주 심각한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타락에 선도적인 역할,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하나님의 율법책의 내용을 백성들에게 일키우고 그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겠다라는 언약식, 일종의 거국적인 서원이죠. 그 언약식을 다시 거행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 있는 우상의 신전들을 다 제거하고 그 우상들을 가루를 빻아서 기드론 시내에 있는 평민들의 묘지에 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남창들과 여창들의 집을 다 허물고, 또 각종 산당들과 성문 앞에 있었던 그런 우상의 전인 산당들을 다 허물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이 왕이 주도적으로 권력을 갖고 행하지 않으면 개혁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오늘 뭐 우리나라에도 무슨 카르텔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이런 성전과 산당에 있는 그런 이런 이 우상 숭배는 그것은 단순히 신앙적인 요소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이제 거국적인 세력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의 사회적인 집단이요. 또 그 일을 제사장들이 선도하고 거기로부터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이 이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물과 재물, 거기서 먹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큰 계층을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은 한 사람의 선지자나 혹은 한 사람의 제사장으로는 불가한 것이고, 또 거국적인 이런 왕의 권력을 바탕으로 한 전반적인 개혁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이라 하면 그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창조주가 아닌, 조물주가 아닌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인간의 마음이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로마서 2장의 사도 바울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게 되면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하여진다라고 했고, 그 마음이 부패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원하는 정욕대로 살게 된다. 그래서 그런 정욕대로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거로
하나님이 결국 그들이 자기 뜻대로 살게 내버려 두신다. 그런 것들의 결과들이 이제 이런 동성애와 또는 성적인 타락들과 이런 것들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로마서 2장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장, 2장에 걸쳐서. 이런 일들이 고스란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다에게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더구나 심각한 것은 그것들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더 백성들에게 성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왜 이런 일들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이런 일들에 열심을 내는가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으로 가득 차게 되면서 그들이 서야 될 자리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백성들이 더 이상 이제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절기나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들을 드리지 아니하니 기업을 받지 못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소득이 없으니 각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방법을 찾는 것이고 그래서 산당에다가 그들이 이제 여호와를 예배한다는 처소 명분을 가지고 각기 거기서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결국은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백성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앞장서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성직자들의 타락이라는 것은 여전히 이 물질적인 것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 목회자 종교인들의 타락은 어딜까지나 물질을 숭배하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성직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항상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것 같으면 목회자든지 아니면 성도들이든지 항상 이 물질을 섬기고 돈을 사랑하는 또는 돈이 신이 되는 우상이 되는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이 이 시대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극히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게 그 모든 일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듯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소중한 헌금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그것들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것이다. 이를 경계로 삼아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살면서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물질들이 우리에게 가장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우상이 되도록 우리가 그 마음의 신전을 만든다면 그것이 이제 또 우리 안에 교회의 우상이 될 것이고 또 제사장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 가운데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듯이 혹은 우리가 교회 밖 세상의 모든 곳에서 보듯이 이 물질이 우상이 되는 신전들이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좀 분별하고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떤 우상들이 우리 가운데 질비한가 이런 것들을 이런 성경에 기초해서 또 이스라엘 역사에 기초해서 말씀에 기초해서 보고 분별하고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멀리할 수 있는 요시아가 행함같이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경배받고 숭배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일들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결단하고 또 지켜야 될 것으로 여기는 이런 새로운 언약식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삶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그런 온전함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예루살렘 성전이 만신전이 되고 사람들마다 산당에서 성직자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함께 타락하였던 것을 보며 하나님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심각한 부패와 타락상을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저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또 믿고 살아가고 있는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과 개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에 질비한 하나님 물질과 하나님 또 돈의 우상 앞에서 굴복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모든 우상들을 철폐할 수 있는 이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평강과 구원의 역사가 다시 임하는 우리 가운데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 연기되어지고 임하지 아니하는 큰 은총이 다시 베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전쟁과 난리와 재앙의 소문이 그치고 구원의 때가 하나님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선도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